자, 우리 설교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오늘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고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에 대한 서론을 얘기할 때 이 다윗의 이야기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라는 게 참 우리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 스토리의 재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 17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읽었는데 17장의 이 스토리는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재미있게 또 즐겨 읽는 스토리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우리가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스토리를 얘기하기 전에 자, 오늘 이 스토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생각지 못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지금 바로 그런 어려움에 부딪혀서 굉장히 큰 두려움도 갖고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고 그러시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죠. 마치 우리가 이제 광안리 바닷가에 나가 보면은 바람이 부나 안 부나 항상 바다는 출렁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파도가 바닷가로 밀려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말이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찾아온다 이거죠. 문제 없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대개 답이 있어요. 또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종종 우리에게는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답이 쉽지도 않고 또 해결이 쉽게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일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기초, 터가 흔들려가지고 우리가 세운 그 건물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은 가끔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 속에 숨겨졌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밝은 대낮에는 회중 전등이 밝은지 희미한지 꺼져 있는지 켜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깜깜한 밤이 되면은 비로소 회중 전등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아주 밝게 비출 수도 있고 건전지가 거의 다 해가지고 불빛이 희미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둠이 되니까 비로소 전등의 빛을 보는 것처럼 큰 어려움이 올 때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그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세상을 의지하던 엉터리 신앙인인지 이것이 밝혀진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사울과 그의 군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파도만을 헤치고 왔어요.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쳤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죠. 그리고 여기 블레셋과는 때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진퇴양난을 거듭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는 그들이 뭔가 알게 모르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길 때는 대단한 것 같았어요. 자신들이 믿음의 군사인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아마추어 파도가 아니에요. 아주 거대한 폭풍이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길 만한 대적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필패,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무시무시한 대적이 그 앞에 서 있는데 그가 바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자, 이렇게 4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도량령을 현대로 이렇게 바꿔서 환산하면 이 사람의 키가 3m 정도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2m 정도만 돼도 농구선수 해라, 운동선수 해라 이렇게 권할 만큼 굉장히 큰 키잖아요. 그런데 3m예요, 3m.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뭐 그 당시 몸무게는 안 재서 몸무게는 안 나오지만 지금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노스로 해가지고 약 57kg예요. 57kg 되는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올 정도면 이 사람은 정말 어쩌면 한 200kg 정도 나가는 그런 거구일지도 모르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무기가 이 창인데 그 창 끝에 달려있는 그 쇠가 있잖아요. 철이 있잖아요. 그게 약 7kg 정도 되는 철이에요. 자, 그리고도 부족해서 방패를 든 사람을, 무기를 방패를 든 사람 자기 앞에 세워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화살이라든지 창이 날라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럼 난공불락이죠. 자, 3m 거인에 57kg 되는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뭐 어디에 활을 쏘건 어디에 창을 던지건 이 사람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7kg나 되는 창날을 들고 그야말로 자르는 배틀제 같은 그런 창을 들고 서 있는 이 거구,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방어 체제를 갖고 있죠. 동시에 육중하고 날카로운 창을 휘둘러대는 육척 장신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의 도전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오라고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가? 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두 개의 구절이 이들의 모습을 단순하게 설명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진지의 그 분위기를 보면은 그 속에 불안, 두려움, 낙담, 자포자기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주랭랑을 치는 군인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사기가 말이 아니었겠죠. 전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냥 나름대로 용기를 가지고 나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싸워서 지면은 우리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블레셋이 도망가잖아요. 자기 장수가 죽는 걸 보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수 하나가 나가서 싸웠는데 거기서 몇 차례 싸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은 이스라엘 도망하는 거고 그럼 블레셋이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도륙하는 거죠. 옛날 전쟁이 그런 식이잖아요. 먼저 장수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거기서 지면은 이제 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급해져가지고 아주 큰 조건을 군인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많은 재물로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딸을 줘가지고 왕의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그 아비의 집은 전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뭐 이런 큰 조건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는 이거는 화중지병이라. 이 그림의 떡이죠. 아니 죽을 게 뻔한데 나가면 죽을 게 뻔한데 뭐 부자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세금 면제받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지금 전쟁터에 3명의 형이 나가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갖다 주고 또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또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잡고 이제 이 전쟁터로 자기 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형들을 만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이 골리앗이 또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이제 싸움할 자를 이제 청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안 나오니까 이 골리앗이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움츠리는데 이 어린 다윗 속에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아니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놈이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까? 아마 거기에 있는 어른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할 때 아마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참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꼬맹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누군가 이렇게 대꾸했어요. 글쎄 싸움에 나가서 저 골리앗을 죽이면은 사울왕이 이러한 대우를 해준다고 하는데 저런 용사와 싸울 사람이 누가 있겠나?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을 때 다윗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아 그럼 나라도 나가서 싸우죠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꾸 얘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누구냐 데려와라 해가지고 다윗 왕 앞에 섰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사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야, 조그만 소년이 당차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소년을 바라본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너는 지금까지 싸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소년이지만 저 앞에 있는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보다 지금 3배나 더 큰 육적 장신이다. 이놈아, 네가 나가서 어떻게 싸우겠느냐 하고 만류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이 제가 무조건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질 않고 자기의 과거의 무용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4절에서 37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일종의 간증이죠. 간증.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분이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다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반신반의했겠죠. 뭐 어쩌면 잘 믿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뭐 아이부터 어른까지 시작해가지고 아무도 나와 싸우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지금 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냥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 아이를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다윗은 어울리지 않는 군복이나 무기를 다 가져가지 않고 그냥 시냇가에 가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탁 해가지고 이 목자가 매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이제 성큼성큼 골리앗 앞으로 나갔어요. 자,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 놈이 나오고 있는데 쬐끄만 소년이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놈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더 막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내가 이놈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내주겠다 하면서 이제 다윗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랬을 때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때 다윗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마 1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우리 40대, 50대, 60대 자,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서 다윗이요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뛰어가면서 주머니에 있는 돌을 꺼내서 물매에 걸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물매예요. 물매. 여기 물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물매 돌이 5개고 달걀이 하나 끼워져 있는데 이렇게 아마 5개의 돌을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의 것을 물매를 딱 걸어가지고 이게 옛날 고대인들이 즐겨 쓰는 무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 물매에다 돌을 끼워가지고 막 휘젓다가 탁 던져서 맞으면은 아주 큰 중상을 입게 되겠죠. 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이 물매에 돌을 끼워가지고 휙 돌려가지고 탁 던졌는데, 야, 그 돌이 기가 막히게 날아가더니 그 두꺼운 갑옷과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한 골리앗, 뭐 다른 데 맞으면은 아무리 돌이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딱 가리지 못한 그 이마팍에 탁 꽂히더라 이거죠. 그러자 이 거구가 한순간에 쿵 하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꺼집어내가지고 그것으로 이 골리앗의 목을 쳐가지고 그 목을 칼에 꽂아가지고 높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진에서 와 하고 함성이 일어나면서 움츠렸던 그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진지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쪽에서는 자기 대장이 죽은 걸 보고는 기가 팍 꺾여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뒤를 추격해가지고 가가지고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추격했다 그랬어요. 막 그 성문 안에 들어가 성문을 꼭 잠그고 아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가지고 왔는데 그 길에 블레셋 사람들의 시신과 부상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수없이 널려져 있었다 그랬어요. 대피할 것이 분명했는데 100% 대피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 전쟁이 대승리로 끝나면서 풍전등화가 됐던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나고 온 나라가 승리의 기쁨과 그리고 소망으로 다시금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스럽고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다윗이 얘기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 47절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숨을 죽이고 도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전쟁은 자기가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들은 전쟁은 좋은 무기가 있어야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철기 문화가 발달한 이 블레셋은 무기가 훨씬 더 발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축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장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둘러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전쟁은 사람이 많으면 이길 수 있고 좋은 무기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은요, 믿음의 한계 안에서 결정지어집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것을 행동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세상입니다.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합리적 사고를 갖고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보면은 평상시에 그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계산을 하면서 판단하고 사리분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머무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머물면은요, 우리 세상에 나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과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좀 안 통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와 삶의 방식에 잘 순응이 되고 종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적 앞에서는 기적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도전하고 이겨내기보다는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24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힘이 없는지 있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리라.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자포자기하고 도망가면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에 우리는 오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어린 목동이 어려서부터 용사했던 육척장신 골리앗을 죽이고 이기고 승리했어요. 다윗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물매를 잘 던지는 재주와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윗과 같이 어리고 약한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들여다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무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라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매일같이 만나가 눈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살지 않았어요? 반석을 치니까 식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요단강, 범람에서 넘치고 있는 요단강이 한순간에 탁 멈춰서더니 그것이 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됐어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한 번도 싸우지 않은데도 저절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온 중군동을 휩쓸면서 다 지배하고 점령하고 지나가는데 조그만 나라 유다의 히스기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곳에 다시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 찰 만큼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십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순전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에게는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요. 나를 사자와 곰의 날카로운 발톱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블레셋 사람부터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살아있었다 이거예요. 내 믿음, 여러분 좋은 무기, 많은 군대를 갖고 있으니 반드시 적군을 이길 것이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재물과 인력과 경험이 많아서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그런 무기력한 믿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틀을 부수고 저 멀리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온 우주를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높이까지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신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는 온 우주 속에 먼지만도 못하게 보이는 아주 작은 이 지구 속에서도 아주 작은 벌레와 같은 미물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그의 사람으로 택하신 나의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어요. 내 이름은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존귀와 위엄과 권능을 가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 믿고 의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과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기적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간증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믿음의 기도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육척 장신의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간 것은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울분을 터뜨린 것은 자기가 모욕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군대가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모욕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또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나 다윗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런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뒤에 보면은요, 다윗이 때로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지만 다 그것을 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에 별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 그런데 누군가
자기 명예를 조금이라도 훼손하고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밤에 잠을 못 자. 복수의 칼을 갈아. 심지어는 평생 원수처럼 지냅니다. 왜? 내 이름, 내 명예를 건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위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막히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일이 잘 되고 자기 영역이 넓혀지고 자기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시편 69편 9절에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하는 열성,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 오늘로 한다면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비방을 받는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역을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미움을 받잖아요. 이 사건을, 그것을 거기서 보여준 예수님의 그 열정을 이 다윗의 고백과 동일시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돌아봐요. 그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을 할까? 우리 생각 온통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양들을 좀 더 잘 양육하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복음 전파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모르는 영혼이 구원을 받고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이 좀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가 좀 더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진정 이 고민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 머릿속에 고민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음에 관심이 없이 그저 자기 몸살이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는 그런 군사들로 가득 차 있는 전쟁터에서 홀로 참지 못하고 달려간 다윗, 그 어린 다윗을 여러분 생각합시다. 그에게 이것은 그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었어요.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 영광,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그것이 그의 모든 열정의 동기고 모든 결정과 판단의 이유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국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다윗은, 수천 년 전에 이 다윗은 오늘도 성경 속에서 살아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일깨웁니다. 자기 문제로 움츠려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을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워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